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의 수준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간계였음을 이야기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질문이 지금 잘못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전혀 지니지 않은 율법교사가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발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꾸짖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의지하는 바가 바로 율법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입니다. 율법교사가 의지하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도무지 무엇이며 이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떠올려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가 가진 머리에 지식은 많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쭐했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쭐했습니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은 도무지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냐?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일부러 도발하듯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착하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것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역사를 따라서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따라서 이미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과 자의가 아니더라도 타의였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 극렬히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원수다라는 인식이 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유일하게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이 병자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문화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의 이웃은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이 되어야지 사두개인들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이웃이 딱 정해져 있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내게 속한 사람,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선을 그어놓고 그들만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일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가 지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맞기는 한데 내 입술로는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듯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죠. 그렇게 네가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아낌없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온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도움의 손길 하나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 위에 태워서 이 근처 여관까지 가는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자기 돈까지 쓰지 않습니까? 2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다시 돌아와서도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머리로 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머리로 안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품었던 감정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겼다는 감정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애간장이 녹듯이 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완벽하게 공감을 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듯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나아야지, 지금 빨리 회복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율법에 나타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도 품고 있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신앙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그같이 해라. 그러면 너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러면 너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머리로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야지 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모습이 되죠. 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내가 했던 게 너희도 그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똑같이 섬겨라. 그것을 실천해야지 완성이 되는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향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내가 닮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차별 없이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